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택함이라는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거부하는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이들에게도 복음의 메시지는 들려집니다. 천국은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 베푼 혼인잔치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왕의 아들이 이 혼인잔치는 국가적인 축제입니다. 그 잔치는 이 왕이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이 잔치에 참석하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죠.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 잔치에 초청을 받았다는 것은 왕의 특별한 은총을 입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 왕은 종들을 보내서 청한 사람들을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쁨과 영광의 자리를 오기를 싫어해요. 자신들이 부름받은 자리와 초청한 왕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이스라엘이 다른 우상을 섬기고 악한 길로 갈 때 그들이 어떤 곳으로 부름을 받았는지 깨우치시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완악한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끝내 거부했고, 우리도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왕은 다시 한번 다른 종들을 보내서 초청한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가 비굴하거나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을 배려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참석하면 무엇을 누릴 수 있는지까지 종들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럴 이유가 없었는데도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배려이고 자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 왕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명령은 들은 채도 하지 않습니다. 듣고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도 아니고 왕의 명령에 주목하지도 않을 뿐더러 왕의 명령을 심지어 경멸하기까지 하는 것이죠. 심지어 왕이 보낸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왕의 권위를 능멸하고 반역하는 태도죠. 이스라엘의 원래 모습이 이랬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능멸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는 이들이 얼마 후면 행할 일이기도 하죠. 예수님은 그 사실을 다 아시면서도 끝까지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자비로운 임금도 결국에 분노하게 되죠. 완악한 이들에게 돌아갈 대가는 단 한 가지뿐입니다. 임금은 그들을 진멸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합니다. 우리의 계속된 불순종은 결국 하나님의 엄한 심판이 마지막에는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돌이키고 순종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초청했던 이들이 합당치 않은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임금은 종들에게 다시 명령합니다. 혼인잔치를 대신 채울 이들을 데려와라. 어떤 기준도 없습니다. 악한 자건 선한 자건 무조건 데려오라고 얘기하죠. 구원은 이렇게 은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조건이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로 초청받았음에도 어떤 이는 예복을 갖춰 입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특별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최소한조차 충족하지 못한 이들은 결국에 쫓겨나는 거예요. 의의 옷을 입어야 천국잔치를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 천국은 은혜지만 들어가는 이는 적습니다. 우리는 과연 의의 옷을 입고 주님의 초청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깊이 묵상하셔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메시지는 이 복음에 대한 이 수용성에 대해서 말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수용성이라는 단어가 아이들에게는 어렵겠지만 잘 받아들이는 거죠. 똑같이 복음이 전해지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만 어떤 아이의 마음 가운데는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또 어떤 아이에게는 튕겨져 나간단 말이에요. 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물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이 복음에 대한 수용성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왜 어렸을 때 이것이 중요하냐면 점점 아이들이 더 이성적이 돼가지고 또 이제 말씀에 대해서 느낌표보다는 퀘션 마크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점점 힘들어요. 근데 아이들의 그 마음 가운데 수용성이 어느 정도 있으면 그러한 질문과 이성적인 것이 더 커질 때 신앙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어떤 것이 옳고 그르냐를 판단할 수 있는 그 나이 가운데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를 정확히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복음의 수용성, 마음의 문을 여는 것에 대해서 꼭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초대에 응해서 혼인잔치에 온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닌데
초대해도 오지 않는 일들이 있었고, 마치 유대인들 먼저 선민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이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천국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진정한 삶의 변화가 없다면 예복 없이 혼인잔치에 있는 것과 같은데, 예수님의 가르침과 먼저 그것에 대한 진정한 신뢰와 헌신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독교를 나만의 어떤 종교로 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을 온전히 붙들면서 헌신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하셔서 진정한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알곡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눈동자같이 지킬 준비 싸우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